이 시간 아브라함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지켜라. 거기에 성도라면은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대답일 것입니다. 그 순종의 대명사가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란 인물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한 성경의 인물이 아주 완벽한 신앙의 대상으로 여겨지진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허물이 있었고 다윗도 허물이 있었고, 그래서 한 인물을 살펴볼 때는 신앙적인 부분도 보고 그의 또 연약한 모습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을 읽을 때 또 좋은 접근이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릅니다. 여러분, 시험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가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걸 말합니다. 그가 여전히 준비되어져야 하고 아직은 부족하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내용이 아주 끔찍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번제는요,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의 한 종류인데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요, 그 레위기 율법에 보면은 짐승을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서 또 각을 떠서 조각조각 내어서 새카맣게 불태워 그 연기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고 나와 있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죽여서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그를 이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하나님의 율법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은 번제는 그 대상도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드리고 혹은 소를 드리고 혹은 염소를 드립니다. 만약에 가난한 자들 경우에는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비둘기로 대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없는 사람에게는 소제라고 해서 곡식을 곱게 갈아서 그 곡식으로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에서는 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염소도 아닌 아들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신제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인신제사는 너무 그 당시에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보편적인 우상숭배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몰록 제사라고 다 아시죠? 이 당시에는 우상숭배가 음란한 행위를 동반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이 여자 사제란 타이틀을 달고 매춘을 일삼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많이 나옵니까? 사생아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피임이나 이런 것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면 수많은 사생아들이 있으니까 걔네들 다 누가 감당합니까? 요즘처럼 복지센터가 있습니까? 고아원이 있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환한 방식이 뭡니까? 어린 아이를 제사로 드리자, 신께 드리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다, 제사다. 그러니까 이 사생아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도 하나 줄이고 또 그 우상 신전에는 일거리도 생기니까 일석이조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문화 가운데 이삭을 드리라는 것은 마치 몰록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바로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안장을 채우고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나무를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쭉 더 읽어보진 않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 아들을 묻고 칼을 갈고 불을 지피고 실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죽이는 거.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오히려 여겨집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5쪽에 히브리서 11장 17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다시 돌아가서요. 히브리서 성경에도 아들을 드린 것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은 이 구약의 성경을 최종적인 결론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인물들의 면면들은 과연 이게 믿음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가집니다. 삼손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야곱, 이삭, 다윗, 믿음의 사람으로 이 히브리서 11장은 그들을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삼손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또 구약의 인물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늘 허물이 있고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는 그 구약의 상황을 정확하게 더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 그러면은 아까 1절에 읽었듯이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명령했습니다. 순종했으니 오케이, 합격, 통과. 너는 이제 패스했어. 이렇게 평가하실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창세기 22장 이제 10절과 11절을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의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자가 손대지 마, 죽이지 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어. 이 말은요, 시험을 통과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는데 죽이려는 것으로 그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았으니 시험을 통과되었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네가 아들을 죽이려고 해서 경외하는 줄 알겠어. 너의 경외를 알겠다. 여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열매로 따라옵니다. 욥이 어마어마한 그 42장까지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시험 받았습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다 2배로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산도 2배, 자식도 2배. 그리고 이삭이나 야곱도 그의 말년에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말년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면요, 창세기 23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여러분, 이삭을 바친 시험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첫 번째 열매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이삭이 언제 낳은 아들입니까? 사레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때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죽입니다. 16살 됐을 때. 아브라함이야 하나님 말씀을 받아 순종했으니 감당하겠는데, 그의 어머니 사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날부터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시름시름 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모리아산의 그 사건이 끝나고 바로 창세기 저자가 기록한 것은 아내 사라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아버지의 그 행위에 순종하러 나갔지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삭이라면은 어땠을까요? 아버지,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니까요. 죽여주세요. 이랬을까요? 극심한 어려움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아들이 있는데, 저도 내가 만약 아브라함이라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까? 한 주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런 생각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상징이야, 상징. 내 삶에 어떤 이삭 같은 게 없을까? 내 재산, 내 자동차, 내 집, 이런 걸 드리는 게 나의 이삭이지 않을까? 자꾸 상징으로 해석하려고 하더라고요. 아들을 드리기는 싫다는 저의 심리죠. 그런데 문자적으로 이것을 봤을 때는, 내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의문점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진짜 원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모든 보편적인 성도들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지침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적용해야 됩니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아까 1절부터 14절까지 길게 읽었는데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한마디도.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이건 아브라함의 원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가보니까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이제 18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께서는 이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가운데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조카 롯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24절 보시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 있으면은 주께서 그를 그곳에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50명 있으면은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러게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자 28절에 45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45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30절에 3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오케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31절 20명은요?
그래 20명도 괜찮다. 그 다음 30절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괜찮습니까? 10명도 괜찮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있을 때 부르짖으며 재차 간구하고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부르짖으며 간구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 장 넘기니까 자기 아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침묵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부르짖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인신제사는 이것은 하나님의 정상적인 말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100세 때 낳은 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될 아들입니다.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간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아내도 바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도 이 이후로 두 번 다시 아브라함과 만나지 않습니다. 살펴보면 창세기 24장에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가는데 이삭의 아내를 누가 찾느냐? 늙은 종이 찾습니다. 원래라면 이삭이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곁에는 이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4장 62절 보겠습니다. 24장 6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아브라함은요 막벨라 굴에 있습니다. 그건 헤브론입니다. 근데 이삭은요 브엘라 헤로이에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입니다. 광야, 가장 남쪽 지역, 이 광야에 있고요. 67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를 장막에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로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극심한 어려움, 심리적인 고통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아내를 급히 붙여줍니다. 그 여인이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그는 이삭은 빈들에서 어머니를 잃은 슬픔, 아버지에 대한 상처로 홀로 고독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아내 리브가를 만나서 위로를 얻은 것입니다. 이 모든 소동이 다 끝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까요? 2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했냐? 새 장가 들었습니다. 아내 사라를 잃고 이삭도 거리가 소원해진 상태에서 아브라함의 돌파구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절에 보니까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스박과 수아를 낳고, 여러분 100세 동안 아들 한 명 없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했는데 이제는 세장가 젊은 여자 한 명 다시 취해서 세장가 드니까 무려 자녀를 6명이나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제가 창세기 기록자라면 이거 빼겠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적나라하게 아브라함의 모든 모습들을, 그의 말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족장시대에 반드시 해야 할 마지막은요 바로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야곱은요 12아들에게 축복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내 장자권, 우리 족장의 기업을 이어받는 아주 인생에서 절대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하지만 야곱의 축복, 이삭도 축복을 합니다. 아론도 축복을 합니다. 다윗도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축복이 없습니다. 그의 말년은 새장가 들어서 그저 그렇게 아무 이름 없이 그냥 죽은 것이 그의 말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 들어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축복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의 말년에는 그는 새로운 가정을 꾸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그는 이삭을 얻고
거부가 되었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318명으로 승리를 얻었고, 애굽의 바로왕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아주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것 없는, 기도할 것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편안하게 그의 여생을 보내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험하였습니다. 말년이면은 이미 성화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그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모습이 세워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 지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피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 상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제발 십자가형 밖에 하지 말라고. 솔로몬이 창기 두 여인 앞에 재판을 합니다. 그 아이 반 갈라 죽여라 그냥. 그러자 한 여인이 부르짖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병이 있습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제 딸이 죽어갑니다.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예수님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부르짖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냥 입 꾹 닫고 나아가는 거, 우리가 인생에서 주어지는 모든 재난이 다 그냥 인내로 감내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침묵할 것이 아니라 간구해야 합니다. 그가 내가 다 이뤘다, 이미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나의 마지막 순간이 될수록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자식도 다 키웠는데, 일도 이제 그쳤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그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피크 타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수가 지날수록, 나이가 찰수록 더 주님 앞에 부르짖고 더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일수록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난 이미 충분해, 히스기야처럼 내 때는 문제가 없어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가 올수록 더 큰 환난과 재난이 닥칠수록 우리는 부르짖고 간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이룰 거 다 이루고 부족한 거 없지만 이제 나의 받은 사명은, 나의 마지막 시간들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르짖겠다, 축복하겠다, 중보기도 하겠다. 이러한 부르짖음과 간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와 기도로 간구하는 것,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의 통과인 줄로 믿습니다.